자리 자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024년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이 목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 가지의 부름을 우리 한 해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월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서 3년 동안 눈물과 희생으로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던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그 지도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에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지도자들의 사랑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결핍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식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배신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들 간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섰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사랑이 그쳤고 멈추었고 그리고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말라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일에 의미가 주어지고 그 일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느냐, 관계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온갖 일을 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일들도, 그 어떠한 행위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주어지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이 정말 보람된 일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어서 버리면 그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은 참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강렬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 뜨거웠던 그 사랑, 너희가 정말 강력했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앞서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 있던 그 시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 속에 이단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그 이단들과 그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 위에 서 있었는데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진리를 위협하는 이들과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고 열정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이 사랑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주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는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 니골라가 타락을 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은 영원히 약한 것이다, 육신은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런 거짓된 것을 그들이 드러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변증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아주 진리를 수호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율법주의와 또 그 외식주의, 외형적으로 그 드러내고자 하는,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또 인본주의와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들은 인내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견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욕망과 그 욕구로 가득 찼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당시의 최대의 도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민주정치가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고, 운동 경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바로 아데미 신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신전으로 찾아와서 거기에서 그들의 복을 비는, 부적을 사게 되는, 그래서 부적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많았고요, 또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 이 다이아나 신전에는 그 신전 300m 이내에 들어오면 그 어떤 죄인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그 신전 300m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은 살인했어도 거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근처에는 온갖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흉악한 자들이 거기에 그냥 살고 있었던 그러한 참 풍성함과 그리고 악함이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에베소 교회는 각종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며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힘들고 그리고 정말 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수고를 그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참고 인내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과 그런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한 것 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잃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한 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차라리 그 수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수고를 하느라고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그런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들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들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수도를 이 에베소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의 권한이 에베소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역사적으로 그 후에 11세기에는 감독권마저 에베소에서 폐지되었고, 또 1308년에 그 우리가 말하는 튀르키예 터키 군에 의해서 점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는, 지금 현재 에베소는 볼품없는 철도와 왜소한 그러한 그 정거장과 그리고 허름한 여관과 빈민가로 이루어진 그러한 도시가 이 에베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1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가 그냥 허름한 여관들과 빈민가로 이루어진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봉사를 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놓겠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식어지고 이것이 멈추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던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던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유다는 판단합니다. 유다의 말이 여러분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매우 합리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불쌍한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 유다의 그 말이 여러분 옳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은 그가 인지했지만 이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지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여진,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손익을 계산을 따지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어떤 사람이 손익의 관계를 따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물론 조금 아는 사람 말고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 여러분 손익의 관계를 따지십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나한테 절친이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와 나와의 사이에 여러분 손익관계를 따지십니까? 손익관계가 어떻게 따지는지 잘 모르십니까? 이 친구가 나하고 절친인데 배고파 밥 사줘 그러면 여러분 밥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절친인데 사주죠. 이 친구가 절친이니까 손익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 친구가 배고프다 그러면 나한테도 돈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내가 밥을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친구인 절친이니까. 근데 그냥 조금 아는 사람, 그냥 어떤 뭐 절친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나한테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사주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겠죠. 손익관계를 따지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손익관계를 따지는 그러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 손익관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나에게 해를 주면 끊어버리는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의 이 관계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친과의 그 관계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돈을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 시대가 점점 다 손익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팍팍해진 퍽퍽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한 동네만 살아도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조금 먹을 것들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었던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퍽퍽해지다 보니까 손익의 관계로 전부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깨뜨려졌지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주님을 찾고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고 내게 뭔가 주님이 채워줘야만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관계.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하는 그런 관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 가운데 서 있는 유다도요, 그런 손익의 관계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이 마리아처럼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유다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이고요, 유다는 손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손익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여러분, 금요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익의 관계 속에서는요, 예배가 시작될 수 없고 예배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손익의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예배자냐 아니면 그냥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냐, 이겁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였고 유다는 그냥 주님 곁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그 곁에 서 있지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고요, 예배자는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손익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 앞에 나아와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조금 힘겨운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폭폭함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힘겹고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너희가 아무리 그 열심히 달려왔더라도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옛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아드리안 황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라고요, 아리스티데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리스티데스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황제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의 보고였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가 보고한 것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어질 때 그 사랑은 우리 이웃과의 사랑으로 번져가게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이웃과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손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너무 일들이 많아서 복잡하다고, 너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거 다 못했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요, 내가 조금 덜하더라도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